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막 밀을 추수하는 시점에서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77절 규례 및 곡물 수확 시기 할 때 지켜야 할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77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순절에는 누룩이 든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부풀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부패케 하고 그것에 접촉된 사람마다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7절은 초실절 때부터 거두어 들이기 시작한 보리의 수확이 거의 끝나고 다시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곡식이 풍성한 때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을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룩 넣은 떡을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77절에 드려야 할 제물의 양이 초실절에 드려야 했던 제물의 양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실절에는 순양 1마리만을 번제로 드렸지만 77절에서는 어린 양 7과 수소 하나
그리고 순양 2를 번제로 드려야 했으며 게다가 속건제로,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와 화목제로 1년 된 수양 2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신 은혜가 클수록 그에 대하여 크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적게 감사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행위를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것을 도덕질하는 행위로 간주하시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아마도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무엇으로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더할수록 더욱 많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욕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위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제정된 규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가난한 자 보호 규례가 절기 규례, 특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인 맥주절 관련 규례에 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꺼려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과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과 주권자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영적인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새해가 돌아오면 그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달, 새 주일, 새 날 등 모든 일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중심대로 살면서 모든 일을 내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대로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서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일에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연약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